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2부 예배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 우리가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 영은 우리 무의식 영역이에요.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적인 어떠한 것들을 얘기할 때 다 영의 세계라고 얘기하면 돼요. 꿈은 뭐예요? 꿈 영이죠. 영의 세계가 꿈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꿈에서는 우리가 의식대로 움직여요.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반대 같이 폭포 밑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내 의식과 상관없이 어딘가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영의 세계라고 하고, 호는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해요. 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내 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보고. 이 사람의 그래서 그 혼을 두 글자로 자아라 그래. 자아. 뭐요? 네, 자아.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자아 정체성을 찾아라 할 때 그 혼을 찾는 거예요. 내 혼을. 네, 이분 누굴까? 아, 화장실. 그래? 아니, 아까도 여기 막 배너 쓰러지는데 저 배너를 세워주고 가더라고. 아까도 주위쌤들 세워주고 왔죠. 근데 지나간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자꾸 세워주더라고. 그래서 야, 그것도 괜찮다.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면서 놀래라 이거 아니야. 예수님 사진 보고. 우리 이제 혼을 이제 혼을 우리 자아라 그러고, 이제 육신은 이제 몸뚱아리인데, 그 자아는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는 걸 우리 혼이라 그러고, 그걸 자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혼육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육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뭘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뭘로 믿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혼. 혼은 세 가지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이라는 걸 갖고 그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의. 그 지정이고 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지정의를 다 해서 하는 거겠죠. 아까 우리 형 얘기도 했지만은 교회 가는데 눈물이 났어. 그럼 감정이 자극된 거죠. 그 내가 여기 교회를 나왔어. 그럼 의지가 작동됐죠. 그럼 그다음 마지막 남은 거는 생각, 지식, 이성, 이걸 가지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주희쌤과 아는 사이야. 그럼 내가 주희쌤을 공부하지는 않아. 그죠? 그냥 같이 지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공부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성경이나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을 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사람들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지지난주부터 했던 게 회개에 대한 얘기인데, 회개가 뭐냐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회개란 말은 세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듣기 거북하거나 아니면 되게 생소하거든요. 회개가 뭔데? 이렇게 하면.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어,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이 회개란 말 잘 모르거든요. 진짜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해 이러면 그게 뭐야? 회개 원리? 뭔데 그게? 돈? 이런다고. 회개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럼 회개라는 말을 뭘로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돌아서다라고 말하면 돼요. 회개는 또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너의 주인과 너의 왕을 바꾼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너가 얘기를 하는 게 회개한 거지.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어야 되잖아요. 주인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다 회개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좀 더 진도가 빠른 분들은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도 빠른 사람이죠. 그죠? 근데 아, 아직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 회개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걸 저울질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 왕이시면 저울질 같은 건 없죠. 그냥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전부니까. 그래서 그 회개라는 걸 할 때 첫 번째 들어오는 나의 열매가 뭐냐면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회개를 하면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다 회개한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어야 그 왕 대신 그분 나라에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나라가 아니면 어느 나라 가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마귀, 사단, 루시퍼, 그 지금 오늘날 말하는 세상, 쾌락, 돈, 물질 만능, 자본주의, 금융 자본 이런 거에 이제 쾌락과 이런 것들에 이제 완전 갇혀 있고 이게 내 주인이야.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그 물질이 주인이죠. 그리고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내 주인은 나야, 나. 그죠? 나. 여기 종교는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제가 저기도 적어놨지만 배너에도 적어놨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나 뭐 카톨릭이나 뭐 유교나 도교나 하다못해 우리나라 옛날부터 드렸던 제사들마저도 다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요. 아니면 내 자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들이 해코지할까 봐. 우리 조상들이 해코지할까 봐. 우리 자녀들이 일이 안 풀릴까 봐 제사 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야, 나. 그러니까 종교는 다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종교여야 돼요. 많이 갖다 바치면 주님이 뭔가를 잘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갖다 바쳐도 주님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안 갖다 바치면 그 뭐 자랑이겠냐마는 주님께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님은 그냥 너랑 사랑하고 싶어 이런 거죠. 야, 내가 1억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해. 그럼 얼마나 인격을 모독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돈 갖다 바칠게요 이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섬기고 그 온갖 세상의 쾌락 같은 것들을 내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죽어. 그러면 너가 간절히 원한 게 너 자신이었잖아. 그럼 너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살게 해줄게 하면서 가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의 주인과 기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분이 내 주인이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죽었어. 그럼 눈 떴는데 그분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너 내 나라 원했잖아. 그리고 너 나를 정말 원했잖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기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옥 같은 경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불에 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어디에 딱 걸리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라고? 하나님은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 그래? 이제 여기에 딱 도달해요. 그럼 거기에 부딪혀서 이제 좀 씨름을 해야죠, 같이. 우리가 왜 죄인이 됐고,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됐고, 당신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결국 당신을 책임지는가, 안 책임지는가? 당신이 그렇게 손 뻗어서 찾으려고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건강을 잃으면 다 놔야 되는데, 그럼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는 분은 누굴까?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고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한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다 이제 회개를 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믿고 이제 모였어. 그럼 이제 끝나? 아니냐? 예수를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야 돼. 애도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남편 아내 사랑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돼.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럼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점은 그런 거거든요. 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돈 주냐 이런 거거든요.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예. 예,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돈 줘? 사람들의 매력점은 그거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 사업이 왜 실패해?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왜 아파? 이 사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처음에 봉착하게 되는지냐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게 돼요.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꼭 죽어서 십자가를 져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야만 했나? 라는 게 요즘 신학적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왜 예수를 꼭 죽여야만 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 뜻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니네가 말하는 최악의 악의 끝은 죽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석가모니도, 간디도, 공자, 노자, 맹자 다. 세상에 유능한 성자들 다. 마호메트도 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거를 예수가 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럼 죽어볼게. 너네들 인간들이 가장 극악무도하게 그리고 가장 최악으로 여기는 조건이 죽음이라며. 그지? 다 가져도 건강 잃으면 끝이라며. 그러면 죽음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직접 들어갈게. 그 죽음 구렁텅이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봐. 하고 그냥 깐진하게 죽음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죽어. 살아나.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이제 나 봐. 이제 날 믿어. 내가 죽음을 이겼다고.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동일하게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랑 동일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봉착한 게 그거예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빙신같이 왜 이걸 이렇게 계산해봐봐. 너 그게 계산이 안 돼?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업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러니까 A랑 B 중에 있어. A는 20만 원 더 먹어. B는 오히려 10만 원 버려야 돼. 그럼 사람들이 A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B를 선택하면 어떠한 기업체를 살릴 수가 있어. A를 사면 우리 기업이 커지는 거고. 그럼 우리는 B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 10만 원 손해보고 저 기업 살릴게. 누군가 보면 미련하고 등신 같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처럼 나 그거 손해보는 거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어떠한 모습이거든요. 깐지예요, 깐지. 그러면 이제 이게 도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예수 믿고 등신같이 그거 선택하냐? 아유, 예수님 똥 안 주네. 예수님이 떡 안 주네. 이렇게.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아유. 그럼 우리는 거기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일단 억울해. 저 새끼 한 방 먹일까 진짜.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거죠. 마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계신데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야, 꼴 좋다. 네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 그리고 너 봐봐. 네 엄마도 여기 와 있는데 엄마가 네 내려오라잖아. 내려와. 하나님 아들이면.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지금 모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예수야말로.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봉착하는 문제들이 손해보는 문제에 봉착해요. 그리고 미련한 행동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래야지 너 왜 이거 중에 이거 선택했어? 라고 말할 때 나 예수님 제자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너 예수님 실제로 봤어? 내가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내가 믿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선택하는 걸 봐서 너가 느끼지 않니? 하긴 느낀다. 너 왜 이것 중에 이거 선택한 거야?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선택한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느낄 때 얘를 보면서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왜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가서 떵떵대면서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낼 때, 야, 봤지? 우리 교회 사이즈. 야, 그리고 봤지? 나 지금 차 3대 뽑았다. 봤지? 우리 집 200평인 거. 이거 봤지? 우리 사업 지금 엄청 막 부흥하고 있는 거. 이걸로 세상 사람들이 즐겨. 야, 봤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떠한 예수를 그릴까? 그럼 예수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어떤 세상에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짓밟아서 야, 봤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자식들아. 라고 내가 떵떵대서 어깨 빡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 설령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해서 왔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성경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얘를 얘기하는데 얘는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하냐면 자꾸 죽어도 된대. 그리고 자꾸 자기가 망해도 된대. 그리고 자꾸 자기가 손해봐도 괜찮대. 자꾸 자기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괜찮냐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갔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대. 야, 그게 뭔 미친 소리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거든. 그렇게 미친 짓을 해가지고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쌩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길 건너서 이제 우리 걸어가다가 오토바이가 빵 쳤어요. 다리 한쪽이 날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리 한쪽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쌩 달려올 때, 근데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몸을 날려서 나를 막아줬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 여러분들 그 사람 병원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죄송한데 제가 타레킨이라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제가 그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됐네요. 혹시 기업을 맡아줄 수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다 할게요. 나 대신 하반신이 마비가 됐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바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요, 제가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쇼부를 좀 봅시다. 이걸 그 하반신 마비, 나 대신 하반신 마비된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 못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제가 여기까지는 희생할게요. 여기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수님도 넘어오지 마세요. 적어도 요거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좀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너무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주님께 요 정도까지는. 근데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제 가족은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안 돼요. 아니면 주님, 이 제 재정만큼은, 이 제 통장에 있는 이 돈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죽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았냐는 거죠.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온전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죽어? 왜 손해를 봐?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왜 미련한 짓을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야, 예수님은 널 죽었다며. 그럼 감사 땡큐 먹고 째.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펴볼 얘기는 복음인데 뭐냐면, 그러면 전사님 예수님 믿고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아파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손해봐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장사
비즈니스맨들인데 우리 이득 보면 안 돼요? 우리 장사 이윤을 남기는데 이윤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No! 그게 노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억울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져야 됩니다. 라는 말만 주장해가지고 이윤을 내는 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좌파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조금 이렇게 얘기해보면 좌파 기독교예요. 인본주의예요. 예수의 그 거룩하고 낮은 사랑을 너무 기억해가지고 우리도 청렴해야지 이러지. 이런 거죠. 야, 전도사 목사들은 벤츠 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전도사 목사는 저 티코 타야 돼. 이런 거죠. 왜 티코 타야 돼? 야, 성도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전도사 목사가 좋은 차 타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좌성향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아니, 목사가 그래도 벤츠 타고 이러면 성도들이 볼 때 아니죠. 왜 안 돼?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목사, 전도사가 영향력이 있어. 재정이 있어. 근데 내가 벤츠를 왜 못 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세상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 재산이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못 써. 그게 공산주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거 맞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음과 져야 되는 일,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의 반대로 가는 것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100% 무조건 손해, 100% 무조건 내가 질병, 100% 이윤 내면 안 됨,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예수를 믿으면 사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생각과 내 어떠한 일하는 거에 대한 일에 대한 직업의식이 조금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부어주는 게 있어요. 재정적으로. 근데 왜 문제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픔이 계속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자꾸 공격하냐 이거죠.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어떤 고객이, 내 친구가, 내 누군가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자꾸 나를 못 잡아먹어서 헐뜯고 안달났냐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저주를 구분하자.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저주. 여러분들 고난과 저주의 차이를 아시죠? 그래서 고난은 버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은 버텨야 되는 거지만 저주가 온 경우는 저주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10가지의 일 중에 6에서 7가지 일은 저주일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가 된 거예요. 몇 개 정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계수를 해보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재앙이고 저주일 수 있냐면요. 내가 예수를 왜 끝까지 제대로 못 믿지라고 하는 것도 저주예요. 그 불신부터 저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왜 희생하지 못하지? 이것도 저주입니다. 불신의 저주예요. 예수를 목숨 다해서 믿지 못하는 저주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부터 해서 뭐 가난, 질병, 뭐 인간관계 깨짐, 뭐 사업의 뭐 망함, 뭐 여러 가지 있죠. 앞길이 막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자꾸 왜 틀어지는지 등등.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중에 10개 중에 6개에서 7가지 정도는 저주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래 그냥 저주 왔다 그냥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주 끊어라. 저주 풀어라. 저주 없애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죽었지 않냐. 너 죄뿐만이 아니고 너가 받을 아픔, 너가 묶여있는 그 사로잡힌 것들, 너가 답답해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 너가 막혀있는 그 꽉꽉 무덤으로 그냥 완전
죽음과 사망과 저주로 갇혀있는 너의 인생의 그 수만 가지 일들,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끊었다. 내 피값이 그 정도야. 내 피값이 헐값이 아니야. 내가 다 끊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끊어낸 그 내 공로를 가지고 너 이 세상 살면서 끊고 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내 새끼잖아. 가슴 피고 살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 있는 놈이잖아. 세상에서 가슴 피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주님이 야 세상 가가지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서 이기고 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만큼 어떤 면에서만큼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우리 아까 2007장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아까 막 술, 와인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왔어. 근데 예수를 진짜 믿고 싶어서 온 사람이야. 눈 말똥말똥해. 근데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야 여기는 예수 믿는 애들이 지금 뭐 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아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술 안 먹습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술 먹는 게 죄다 아니냐 떠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가 아파 걸걸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재정이 없어 부족해 날마다 쪼달려서 빌리고 댕겨.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맹해.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부족한 믿음의 자들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러나 소수예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돼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의 자녀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냥 삼성 자녀 이상인데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모든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왜 못 누리냐는 거죠. 그거 바로 저주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저주는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저주는 죄예요. 다 죄예요. 저주는. 내 삶에 뭔가 막혀있다. 다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왜 안 되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성경 말씀을 끌어가면 여러분들 수준이 쫙 올라올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데 이거구나. 아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실정까지 가는구나. 아 예수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성경을 더 깊게 알아보면 야 내 삶이 온통 저주투성이다. 야 내가 이것마저도 하나님 못 믿는다. 내가 이거에 두려움을 떨고 있다. 내가 이거에 고집을 안 꺾는다. 내가 이거를 절대 주님 앞에서 꺾지 않는다. 이걸 왜 내가 내려놓지 못할까? 나는 왜 이걸 고치지 못할까? 나는 이걸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저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로 그 저주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똥 가는 데는 똥파리가 늘 있는 거죠. 구데기가 있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묻어 있으면 똥파리가 낄 수밖에 없어요. 구데기가 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에 의한 내 삶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오늘날 핵심인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저희 아빠가 허리가 기형이에요. 저희 아빠가 허리가 장애가 있거든요. 무슨 장애가 있냐면요. 뼈 연골이라든지 뼈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이래요? 허리가?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 모르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기형아 검사하러 갔거든요. 거듭이. 근데 기형아 아니래요. 근데 누군가는 기형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아서 애를 지웠대요. 어떤 임산부가. 이해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누구 잘못이야? 애기는. 그리고 태어났는데 내가 한쪽 눈이 애꾸야. 누구 잘못이야? 태어났는데 7살에 백혈병이 걸려.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유전? 맞죠? 그러면 이게 맨정신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인 걸 보고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들이 어떻게 왔냐는 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친구 이 삶을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 저주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게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얘는 아직 두세 살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백혈병에 걸려야 돼요? 이 조그만 애가.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고발한 내용들은 그거죠. 그의 조상들이 죄 지은 것들로 인한 저주의 쓴뿌리가 유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도 저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온 건 대박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저주의 쳇바퀴가 돌고 내려와서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저주로. 절대 못 믿어요. 안 믿기거든요. 진짜로. 그게 저주의 굴레라는 거죠. 그럼 이 저주를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저주를 끊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답답했던 그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풀려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에 약속했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대로만 같이 잘 함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적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때 주의쌤 없었죠? 그 은혜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일단은 뭐가 저주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나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초등학교 수준 말고요. 내 삶에 이건 내가 저주라고 생각돼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끊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제안하는 대로 회개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회개를 했을 때 그것들이 실제로 끊어져서 내 삶에서 저주가 물러가는지 안 물러가는지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하셔야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예수 믿어봐 잘 돼. 노. 회개해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 하나님 앞에 가봐. 그럼 너 잘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 하나님 앞에 가서 너가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해봐. 그러면 잘 돼.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개 꼴통들 기독교인들이야. 그 말 믿지 마. 예수 믿고 회개해. 너 그러면 100% 잘 돼. 너 사업 잘 되고 싶어? 예수 믿고 회개해. 그럼 너 잘 돼. 여러분들 이게 낙금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 너 주인을 앞으로 네 자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는 거야. 나 그거 못하지.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한테 줘?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잖아. 그러면 사실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은 너가 받기는 어려워. 여러분 담대함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회개는 우리 삶을 풀어내고 우리 삶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맛보게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다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 3층 대표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있겠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돌이킨다라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삶에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3층 대표님 주희쌤은 그 사건을 아시죠? 3층 대표님이 그때 그 수술실 안 갔으면 죽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근데 처음에는 우리 형이 회개를 하고 싶어서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시점에 회개하는 시점이 있었나 봐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만 알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어 어쩌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음 먹었길래 이렇게 나를 수술 때 올리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시점에 진짜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넘어가는 어떤 시점이 딱 올 거거든요. 그럼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응원해서라도 회개하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럴 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근데 발해옵기는 병원은 가지 마세요. 아프잖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회개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서 미리
회개한다고 주님께 앞장서는 거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나 아픈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기적으로 보여주신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이 근데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뭐를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회개 기도문을 한 A4용지 2-3장 분량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 그냥 그거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딱 처음 시작할 때 회중 선포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거 있잖아요. 주기도문도 얘기하고 그것처럼 그거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셔서 그거 읽으세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 기도문으로. 그거 읽으세요. 계속 쭈루루. 근데 이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돼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하나하나 좀 더 생각이 된다면 그때 좀 집중하세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는 횟수 채우는 거에만 집중하셔도 좋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어도 하나님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제 목표는 여러분들 저주 다 끊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게 진짜 행복 짜세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꽉 잡혀 있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게 짜세야. 야, 너 그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짜세야. 진짜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정이 오는 거. 그 여러분들 경험하셔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가는 거를 제가 목표 삼아서 기도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